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주님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리상담 전문의 스카펙 박사님께서 쓰신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블루칼라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산층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춘기에 접어든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지고요. 학교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학교 선생님께서 이 스카펙 박사님께 상담을 받도록 권면을 했고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아이가 스카펙 박사님께 왔습니다. 문제는요, 이 아이보다 부모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부부는 둘째 아들 생일 선물로 실제 권총을 선물했습니다. 예, 미국은 그런 사회 아닙니까? 실제 권총을 선물했는데 문제는 이 권총이 첫째 아들이 자살할 때 사용한 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총을 이 둘째 아들에게 선물하면서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전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어색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스카펙 박사님은 어떻게 아이에게 이토록 나쁜 짓을, 악을 행할 수 있는지 한탄합니다. 그는 그나마 이런 부모의 악은 잘 드러나기에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더욱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악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아이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청소년기에 공부 잘하던 학생이 성적이 뚝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버지가 두 번째 케이스에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지극히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아이도 별다른 문제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님은 이 심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나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 부부는요, 스카펙 박사의 권면을 외면합니다. 예, 이후 몇 년 만에 다시 부부와 함께 아이가 오게 되었는데요. 다시 만난 아이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장애인을 돕는 사회봉사활동에 인정을 받아가지고는 학교를 대표해서 뉴욕으로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로 그 뉴욕 견학이 실패로 끝이 났지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방도 못 치우는 주제에 무슨 장애인을 돕느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뉴욕 견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울증에 빠져 힘든 학교 생활을 하다가 도벽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생겼던 겁니다. 부모는 아이 상태가 이제 준범죄자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여기면서요. 그러고는 이 아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며 스카펙 박사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스카펙 박사님은 아이도 문제지만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부모님도 심리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화를 버럭 내면서 자신들이 왜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스카펙 박사님께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아이의 치료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 스카펙 박사는 아이는 지금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니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얼마쯤 지났어요. 다시 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때 스카펙 박사님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서 기존 학교에서 머물러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스카펙 박사님의 권면을 무시하고요. 엄격한 규율의 학교로 전학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던 거지요. 신앙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 이 부부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도 전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아이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조치하고 아이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와 공감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부모의 이 행동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질이 나쁜 악이다라고 스카펙 박사님은 말합니다. 아이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모든 것이 아이 탓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이다 라며 아이 탓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잘못은요, 문제의 근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의 근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선하다면 결코 아이가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부모 둘 다 악하기에 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아직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저지르는 이 악에 노출되어서 고스란히 그 악의 영향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학교 부적응, 성적 저하, 우울증, 심하게는 자살로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삶에는 악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고통을 당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천사같이 선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다가도요, 내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짓밟는다라고 여겨지면 거침없이 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렁이가 보복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악을 대항한다는 핑계로
악을 일삼는 경우 그 경우는 결코 정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을 대항하면서 악을 일삼는 것은요, 자기의 악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로 선한 사람은 악을 대항하면서도 선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 드러난 무기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을 대항하면서 선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선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선을 이루실 수 이루셨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과연 우리는 베드로의 이 권면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지요. 보십니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느닷없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다 양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약간 상기된 얼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권사님 혹시 제가 양심 없이 굴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더랬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양심이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게 좀 궁금했다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제 마음에는 항상 양심이 무엇일까, 이게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요, 양심을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양심할 때 이 양은 어질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요. 심은 잘 아시는 대로 마음심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을 보면 선한 양심도 있고 반대로 뭐도 있단 말이죠? 악한 양심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자체는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무엇이 선한 양심이고 무엇이 과연 악한 양심일까요? 제가 이 인터넷으로 대한성서공회를 들어가서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딱 쳤더니요, 4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히브리서 13장 18절, 그리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 21절, 딱 4번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악한 양심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심은 헬라어로 쉰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쉰 에이데시스.
이걸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onscience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con 플러스 science입니다. 이 con은 with,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science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과학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네가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성경을 보면 마음도 아니고요, 정신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게 되면 양심은 마음과 정신이 다 함께 어우러진 지식입니다. conscience, 함께 아는 지식, 바로 생각도 알고 감정도 알고,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지식이 바로 양심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마음은 독자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대신에 이 마음이 정신을 만나게 되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감정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드러나는데 그 감정을 통해서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정신이 어우러져서 양심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은 악한 마음, 악한 정신, 선한 마음, 선한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이 양심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conscience에서 봤듯이 내가 아는 지식, 네가 아는 지식, 함께 아는 지식이 양심인데요.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아는 지식, 이것이 내가 만약에 악하고 너도 악하면 서로가 아는 지식은 악한 지식, 악한 양심입니다. 내가 선하고 네가 선하면 그렇게 서로가 아는 지식은 선한 양심인 게죠. 그렇다면 나와 너와 함께 아는 이 선한 지식, 선한 양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악한 양심을 가지면 고난을 당할까요?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 잘 녹아 있는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양심이 어떠하든지 고난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살폈듯이요, 고난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을 드러냅니다. 선한 양심은 고난 중에서도 선을 드러내고요, 악한 양심은 고난 중에서 악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악인지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아주 교묘한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악한 양심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동들로 가득한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선한 양심,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양심이 뭐라고 했지요? 함께하는 지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양심은 함께하는 선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함께하는 선한 지식이 바로 오늘 말씀 18절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참 많은 오해를 낳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주일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도 부족하고 또 우리 듣기에 따라서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 교리 강해 시리즈 세 번째 거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7장을 보시면은
조건적 영생인가 제2의 기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을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제2의 기회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다시 한번 지옥에 가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 19절, 20절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옳을까요? 두 번 이 땅에서 아니고 지옥에 가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요, 복음의 긴박함과 엄중함을 희석시키는 해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따르게 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옥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천사들도 보이지 않고 하늘의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복음을 들으면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 지옥에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주어진다? 글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된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되는데 오늘 말씀 19절은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지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19절에 나오는 옥은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 바로 감옥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무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의 감옥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19절에서 말하는 옥은 지옥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3장에서 말하는 맥락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맥락을 고려하게 되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의 고난은 방주를 준비할 때에 노아가 당하던 고난과 같다는 겁니다. 노아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는 노아의 날 홍수와 같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육체에 들어온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지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하여 육체에 들어온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세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강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강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복종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지식이 바로 사실은 선한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신령한 지식, 복음의 핵심,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 좀 선하다, 윤리적으로 좀 선하다, 그런 차원이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돌아보신다. 우리 주님이 내가 비록 나 스스로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심령의 깊은 한숨, 그 작은 신음에도 살아계신 주님은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인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날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서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달 전에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을 치료 중에 이제 대장암까지 발견되어져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오래 사시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사실까 이렇게 여기면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한 달 정도 지냈는데 그 지내는 동안 아마 되게 아프셨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신데 그때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진통제라도 드시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렇게만 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약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견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힘드시지만 제 그 말이 서운했는지 아니면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는 죽고 싶다, 약 먹고 싶다,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저는 떠올릴 때마다 그래도 아버지가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복음을 가지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고통까지도 내어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안락사를 이제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안락사를 법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락사와 관련해서 스카페 박사님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안락사보다 더 큰 주제다. 진정으로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락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과 영혼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회를 원하는가의 여부다. 거의 모든 안락사 논쟁의 복합성은 결국 간단한 질문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회를 원하는가? 이 세상은 영혼과 영혼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드는 이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가 죽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면서 안락사를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선한 양심을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과 영혼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회를 원하도록, 아니 그건 고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먼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시면서 다음 세대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끄럼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고백해내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